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부활주일까지 며칠, 한 주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더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십자가 따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라도 걸어보길 애쓰고 또 쫓아가고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어떻게 그 모진 시간을 견뎌 갔는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다윗의 삶에 주어진 그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이 그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것들을 잠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여기 제목에 보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사울 왕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 아무 이유 없는 고난, 무고한 고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당하면 이해라도 되지만 전혀 그 원인도 이유도 모르는 고난은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요. 동굴입니다. 그가 거한 곳이 동굴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0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가 아둘람 동굴에 놉 땅을 거쳐 가드 땅 아기스를 거쳐 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는데 거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 동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이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잖아요. 어둡고 침침하고 습하고,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동굴이 상품이 돼서 저 단양에 가면 무슨 고수동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꾸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상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1시간, 2시간 코스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참 잘 해놨죠. 그리고 종이구척 같은 그런 것들, 녹아내린 것들, 그거 참 신비하기를 데 없죠. 동굴은 그렇게 봐야 좋은 것이지, 거기서 만일 아무리 좋아도 2박 3일 거기서 살아봐라 그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2박 3일이 아니라 거기서 몇 날 며칠 얼마나 보낸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그 동굴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다윗 편에 가담했다라는 사람들도 전부 사울의 눈밖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형제들 온 집안이 다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마음에 가시가 있고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찌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아둘람 동굴에 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거기서 뭘 어떻게 먹었을까? 잠은 어떻게 잤을까? 아니 수도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먹으면 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참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로 따지자 그러면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은 시간 지나면 적응하게 되거든요.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에 못 살 것도 없는 거지요. 힘들어도 거기 적응해 가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만 거기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쓰러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마음으로 내적으로 그렇게 조여오는 압박감, 그런 고통들입니다. 여기 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지금 다윗을 삼키려 하고는 어떤 무리가 있고 계속해서 악한 말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전에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거할 때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다 그의 동료요, 친구요, 가까이 다윗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믿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울 편에 서고 그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요. 등에 비수를 꽂아버리는 이런 배신과 또 모함과 이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분명히 언론폴레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다윗을 죽여야 되는지, 다윗이 왜 죽을 놈인지. 뭐 신문 TV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 얘기 했지 않겠어요? 자기를 정당화했을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입이 벌어져 말을 못할 그런 말들. 도저히 내가 하지도 행하지도 않은 일들,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함이죠, 모함.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마음이 여기 6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어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면 마음이 편치 않고 잠이 안 오지요.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하고 두 발 부쭉 뻗고 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4절을 보시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이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사자 틈에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워있고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그냥 잡혀 먹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뭐든지 살아있는 것이 우리 이빨 속으로 들어가면 다 죽게 되지요. 맹수의 그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과 화살같이 찌르고 가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고 상처내고 도려내고. 아까 6절을 읽었지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다윗을 낚아채려고 다윗을 마치 짐승이나 사냥하듯 그물을 쳐놓고 내 앞에 웅덩이를 파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내 혼자의 몸 같으면 어디든 숨어 지내기 쉽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그 건강하지 못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새벽 시간에 살펴봤지만 시편 55편의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에게 만일 날개가 있다 그러면 내가 헐헐 이 날개짓 해가지고 저 광야로 좀 날아가고 싶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거기서 내가 좀 편히 쉬고 싶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간혹 갖고 있진 않은지요. 살아가다 보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제 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고. 우리 인생에 자잘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정글 같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즐거움의 무게보다, 기쁨의 무게보다 인생의 짐이 더 많은 시간 무겁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날아가고 싶은 꿈을 꿉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 얘기하고 아내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가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설계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저 아이들이 이제 3명이잖아요. 어릴 때 지금에야 뭐 그렇게 손 가는 일이 없지만 어릴 때야 그 엄마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가게 돼 있습니까? 둘째 달래놓으면 셋째가 팽 울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오히려 뭐 몸으로는 더 많이 바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육아를 함께 하기가 또 어렵고 뭐 잘 도와주지 못하고 그랬죠. 그래서 늘 마음 한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녁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감정선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 그럼 자꾸 울어요. 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냥 책 한 권 들고 옷 걸치고 나가더라고요. 어디 간다 얘기도 안 하고. 가출이요, 가출. 정말 힘든가 보다. 제가 조금 뜨끔했습니다.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닌가.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한동안 가다 뭐 어디 가봐야 이제 카페 가서 좀 쉬고 오겠지.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어디 카페에 있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또 위로하고 그러고 같이 들어온 일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의 무게, 그게 어느 순간 그렇게 턱 걸릴 때가 있어요. 숨이 턱 더 쉬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가끔은 남편 되고 싶다. 여성분들은 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저는 남성들에게 내가 가끔 아내 되고 싶다.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나도 가끔 남자 되고 싶다. 그런 소리는 가끔 들어봅니다. 뭐 아내만입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가정을 책임지고 그 참 땀 흘리며 앞만 보고 놀 수가 없죠. 놀 수가 없어서 못 놓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지금 다윗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치 하나님이 그를 세워 가시는 시간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장차 하나님은 멋진 그 플랜을 가지고 그를 한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학교라고 생각해 보면 문제는 하나님이 입학식을 짠하고 치러주시거나 여기가 내 학교다. 야, 몇 년 과정이야. 5년, 10년 버티면 졸업이야.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할지, 어떤 과목은 교만이라는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어떤 과목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 배워야 되고, 어떤 과목은 시기심에 대해 다뤄야 되고, 어떤 과목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를 내가 공부해야 되고, 하나 끝났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너 이 학교 졸업하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이거는 엎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멋진 청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빚어간다라는 말을 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빚어간다. 빚는다는 말 자체가 참 좋다. 아,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토기장이시지. 그럼 이 경상도 지역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천이나 여주 같은 데 가면 그런 도자기 굽는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그게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고 홀쭉하게도 되고 넓게도 되고 그 손에 의해서 그 토기장의 마음의 뜻에 맞게 잘 빚어져 가는 거예요. 다 끝나면 그게 결국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작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토기장이의 손에 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잘 빚어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아름답고 멋지게. 나는 이렇게 내 인생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토기장에는 모든 것을 더 귀하게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러한 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했나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나를 주의 날개끈을 아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마치 삐약삐약 병아리들이 고양이나 개 이런 맹수들에게 잡혀 먹을까 봐 어미에게로 달려들면 어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닭들, 수탉들 이렇게 어미닭들 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날개 쫙 품고 어이구 목숨을 다해 싸우는 걸 보게 돼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저는 병아리 같습니다. 저는 너무 약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품어주십시오. 저를 날개끈으로 품어주십시오. 주의 날개끈으로 피합니다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뭘로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극히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 어떤 미사여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간절해지면 여기 뭘 더 보탤 게 있어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하나면 족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는 내일이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다윗처럼 인생이 겨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 그런데 돌아보면 그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시련의 시간 속에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제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서 어떤 상황이 확확 바뀌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을 헤쳐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성장했던 인생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잘 나가던 때 우리가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성장한 건 내 인생에 혹독한 겨울을 만났을 때 거기서 철이 들고 거기서 더 깊어지고 거기서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인생의 겨울 같은 시련의 시기가 없어져야 되고 도려내줘야 될 기억에서 사라질 그런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도 내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서 고통이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고통도 내 삶의 일부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서 있느냐.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이 두 가지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것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늘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주실 것이다. 다윗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인자는 무엇입니까?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사나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사는 건 아닌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내주실 것이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에메트라는 이거는 옳은 것, 진실한 것, 변치 않는 것. 하나님, 지금 저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제가 남아있는 이 고통을 더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때 이 모든 악인들의 왜 제 고난이 무고한 고난이라 그러면 하나님 진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공의를 통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인자와 진리라는 것이 결국 이게 예언이 돼버립니다. 다윗이 그 굴 속에서 드린 이 기도가 예언이 돼버려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였습니다. 이 땅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긍휼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의 선악을 판단하실 공의로운 심판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한쪽은 헤세드요, 한쪽은 에메트입니다. 한쪽은 인자요, 한쪽은 공의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걸 지금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악인들의 멸망과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남의 호주머니 털어가려고 그러고 사기치는 사람 결국 그 돈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남에게 독을 건네주려고 하는 사람은 내 손에 먼저 독에 중독되는 거예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악한 마음에 자기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날개끈을 피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 삶에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하셔서 악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그 악인들이 빠질 것이고, 악인들이 빠지고 악인들이 사라지면 결국 의로운 자는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로운 자를 구원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날개끈을 아래에 늘 거기에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상황으로는 지금 동굴 그 자체입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칠흑 같은 새벽.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눌리기 십상입니다. 어지간해야 우리가 견디고 돌파하는 것이죠. 너무 그냥 집채만하게 내 앞을 뭔가 탁 갈아먹겠다 그러면 그냥 거기 눌려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죠. 이런 상황은 우울해야 맞고, 여기서 무슨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래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나오고. 지금 다윗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머리로 판단해도 감정적으로도 지금 앞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은 것은 우리 인간을 지정의로 생각할 때 내 의지, 내 마음의 의지 하나 남은 거예요. 거기서 의지마저 완전히 꼬꾸라지면 머리로 생각해도 이거는 돌파가 안 돼. 감정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참 억울하다. 그러니 이게 찬양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뭔가를 굳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이게 참 모순 아닌가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건 아니죠. 시간 되면 저절로 날 밝아지는 것인데 새벽이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깊은 잠에 취해 있을 시기, 웃음도 잃고 찬송도 잃고 기쁨도 잃고 사랑도 잃어버린 시기, 인생의 메마름이 찾아온 이 고통의 이 시간들, 여기에서 내가 더 이상 이 상황에 눌려서 내가 낙심만 하고 있지 않겠다 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짐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과학기술은 발전해 가지만 아름다운 것들은 점점 이루어져 가고, 보이는 것은 화려해져 가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은 피폐해져 가고, 조명 네온 사인은 화려해 가지만 이 내면에는 칠흑 같은 새벽이 더 깊은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누가 깨워야 하겠습니까?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신 사람들이 깨워가야 하겠죠.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기 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줘 보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건, 내 영광은 내 영혼아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나부터 정신 차리고 내가 깨어나겠다는 거예요. 이 쥐락같이 캄캄한 동굴이 지금 그의 상황을 다 대변해 주는 말이잖아요. 이 상황을 내가 깨어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 이거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이 악신에 괴로움 당할 때 그 사울의 왕궁에서 이 비파와 수금을 쳤습니다. 직장 생활이지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을 깨워가겠다는 겁니다. 직장을, 내 가정을. 지금 동굴에 들어오고 진보다리에 여전히 비파와 수금이 어느 구석증에 있는지, 먼지 쌓였는지, 아니 마음에 찬양을 할 만해야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내가 다시 너를 잡고 찬양할 거야. 주변을 깨워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구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동굴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온 세상 만민과 열방을 지금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더니 내 주변을 깨우고 온 만민과 열방을 향해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송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아니 억지로라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이게 선포가 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깨우고 사십시오. 잠들면 안 됩니다.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나를 도우실 분, 나를 이끄실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찬송하고 있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5절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찬송할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몸부림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이고 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험한 길이 올 때가 있습니다. 동굴 같은 환경,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은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 인자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228장 찬송 1절 2절을 드리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장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좀 크게 불러주십시오. 오 나의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2절 한 번 더 합니다. 2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화면을 좀 비춰주십시오.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떡을 다 먹은 이후에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 곧 너희를 위해 내가 맺어주는 새 언약의 피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몸과 살, 육신의 몸과 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 찢기시고 내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성찬을 나누시면서 마음 깊이 모셔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주의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오늘 대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모셔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살고 계심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시간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뒤에서 서실 때 그럼 가운데 줄에서 나오셔서 사이드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실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할 때 아멘으로 받으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실까요? 자리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그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 때가 되면 이 육신의 몸을 벗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도 사망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주님처럼 주님 닮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28장 3절 4절 들으시고 우리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어린 양잔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새벽을 깨우고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며 선포하며 다짐하며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